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고충 집사님 오늘 넥타이를 메고 지휘를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해가 다가는 길목에 특별히 오늘 안식일 오후 3시에 한국 36 그 강당에서 우리 남양주 지역의 성도들이 각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찬양할 때인데 미리 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참여하셔서 꼭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낙심한 자를 위로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1년 동안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혹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함께 살아왔지만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삶이 다 달라서 때로는 가족이 힘이 돼야 되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혹시 괴로운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힘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함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도 혹시 말로나 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성도들 간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혹시 마음이 힘든 분은 계시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모습이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부터 청년, 나이 많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위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거나 괴로워할 때 위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컴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트라는 말은 안전한 장소, 요새를 말합니다. 여러분 적이 침입할지라도 안전한 요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정말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 말의 의미를 정의하면 함께 안전하게 같이 있어준다. 함께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 누군가가 보호자로 옆에 있어주는 것, 때로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있어주는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격려나 응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라는 단어가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노래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매일 스치고 있는데 그 스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응시하면 뭔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길가에, 그 문 앞에, 네가 노는 문 앞에 그 안진뱅이가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응시하고 바라봅니다. 뭔가를 얻을까 해서.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나요? 사람에게 채움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채움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노래 못해서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매일 스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바라지만 그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가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뭔가 삶의 고통이 있어요. 삶의 애절함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울음소리가 담겨 있어요. 너무나 기뻐도 너무나 힘들어도 슬퍼도. 그런데 그들의 모두는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왜요?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괜찮아, 힘내 라고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정말 학교 팽개치고 이제 가방 팽개치고 또 어디 가요? 밥 먹는 둥 마는 가고 또 학원으로 가요. 미술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그걸 또 밤늦게까지. 그리고 와서 뭐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마지막 숙제해야지. 여러분,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먹는 둥 마는 둥 눈 비비시 뛰고 또 뭐예요? 세수하자 밥도 또 안 먹고 또 학교에 나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수대학이 있는데 제가 안 나와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장수대학이네. 근데 그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좀 준비하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세요. 제가 때로는 입구에 서가지고 때로는 못 부르는 하모니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반갑게, 우리 장수대학 어르신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하는,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다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처럼 생각의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다만 캐내지 않아서 잠들어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별들도 있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세요. 얼굴부터 다리까지 알고 보면 다 점이 있어요. 점. 네. 근데 그 점이 때로는 굵어지면 점이라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보석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의 보석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또 행동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뭘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병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꽃병이 될 수 있고 술이 담기면 술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는요, 부정적인 말이 되고 부정적인 행동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긍정적인 진취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혹시 생각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속 상해. 여러분, 속이 상했어요. 생선이 상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이 상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지금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옆 사람 보고 속상해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어때요? 기분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 말 들으니까 속상하지요? 아, 그래요? 박장은. 네. 여러분, 괴로워, 힘들어, 죽고 싶어, 미워, 살고 싶지 않아,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생각 속에 잠재 있다가 나가면 그것이 내 입 밖으로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 있는 거 부정적이 꺼내버리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감사해요, 고마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와가지고 조금 넘어질 수 있고 혹시 뭐 하다가 깨트릴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그래 뭐요? 일어나, 괜찮아. 그것도 누가요? 엄마 아빠가 그 한마디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뭘까요? 툭툭 털면서 용기를 갖죠. 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이루어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 여러분, 2023년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오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게 어떻게 시선을 돌릴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 한다고요? 괜찮아, 잘했어, 용기를 내.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여러분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모였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는데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벨리알은 무엇일까? 악마의 제왕을 말합니다. 정말 방탕하고 거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 없이 거칠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정상반된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속죄소가 있고 죄를 덮어버린 거죠. 이 얼마 후면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연말 기도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회 임부장님들을 모시고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저도 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성도들이 다 좋게 생각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때 그 성전된 우리 몸이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초소가 됐을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교회의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자꾸 이유를 대고 또한 변목교를 주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늘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반드시 성소까지 와야 합니다. 제물을 끌고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진정한 제물은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성전까지 오고 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세상의 만물의 주인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만왕의 왕, 영광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들을 멀리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가져야 될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우리 이종기 집사님이 오늘 교회 못 오셨습니다. 2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못 오시는데 넘어져가지고 지금 불편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 두 번째 가는 연로하신 분이죠. 97세.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십니다. 매일매일 늘 성경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집사님이 엊그제 가서 생신을 좀 축하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은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근데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을 뭐라 하겠냐면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 구분,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초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육과 영은 전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길 일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들을 미혹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더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노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모든 고난을 함께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도 많은데, 여기 담대하란 말은 원래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신뢰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참 많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그 팀은요, 야구나 축구나 어떤 팀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팀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는 팀이에요.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 하나 있는 것은요, 발돋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과 풍파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명단들을 안식일 시간에 쭉 아픈 사람들을 좀 읽어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제가 유난 이상의 아픈 사람들이 한 사람 이렇게 늘어가면서 참 기도할 제목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안 올라가신 분도 다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유럽의 가장 첫 관문이 마게도냐예요. 마케도니아인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냐의 최고로 아주 중요한 지배지로 삼았는데, 이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고 복음의 센터로 삼아서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방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데, 사방으로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즉 다시 말하면 사방에 깔려있는 환난들이 어려움을 가진 거예요. 밖으로도 안에도. 그래서 이 바울이 심신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왔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가 온 것뿐이 아니라 이 디도를 통해서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오늘 그 시련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디도를 보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디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와 격려가 된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애정과 정말 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불신했던 그 행동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따르고자 하는 열심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디도는 누굴까요? 디도는 복음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인데, 이 디도라는 뜻이요, 공경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공경. 여러분, 이 디도의 그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담긴 편지를 가지고 보내게 된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이 디도는요, 갈라데 2장 3절에 바울의 제자였고 그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 그는 바울의 동료였고 나의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디도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역 중에 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좋은 소식, 성도들의 그 소식을 가져왔고, 마침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동역자가 있었지만 이 디도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를 통해서 가져온 소식이 뭘까요? 여기 8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보낸 편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는데, 그 편지는 뭐냐면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근심했다고 해서 근심케 하는 편지, 눈물의 편지예요. 아주 준엄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혹시 근심에 빠질까 봐 너무 사도 바울이 좀 엄하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무 강하게 편지를 썼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를 들고 이렇게 때려본 적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감정이 섞여가지고 심하게 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초리를 들란 말이 있어서 제가 다른 데 든 게 아니라 형제간에 싸울 때 그때가 최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심하게 때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매를 가지고 좀 가볍게 때리고 한 번, 두 번만 하고 맞춰야 되는데 3번, 5번 더 뻣뻣하게 쓰면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때리고, 예? 그래도 깜짝 안 해요. 그럼 한 대 더 맞죠. 우리 딸은 때릴까 하면 무서워갖고 아빠 잘못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당하고 편파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했어요. 근심하고 후회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당장 잠시만 근심했고, 이 디도를 통해서 가져온 편지의 소식을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기뻐하면 내가 근심하는 까닭이 아니요,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냈는데 그 편지 내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고 뭐예요? 회개한 것이에요. 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고, 그러면서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라고요?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느 장로님이 말한 말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달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은혜라는 사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때 후회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로 해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뭘까요? 정말 반면으로 그냥 세상의 근심 도망가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죠.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제일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제일 비참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해,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밑바닥에 내려가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주워버리면 돼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돼요. 말로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이제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했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빅토르 이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다. 너무 어두우니까 이 어둠을 밝게 할 게 뭘까? 그래서 램프를 만들었고요. 나침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안개였대요. 자욱하게 끼는 걸 보면서 사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침판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배고픔이 있다 보니까 탐험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현지로 결론하면서 13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우리를 무리로 인하여 안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그러면서 말하죠. 여기 마지막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증언 5권 509쪽에 참된 신앙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그대의 이완과 위로가 될 수 있다. 참된 신앙만이, 참된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이 꾸러미가 마지막 있는데 안 열려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연말까지 우리 모두가 꿋꿋하게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꼴져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